요한복음 제16장 5절에서 8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613가지의 계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의 계명도 소홀히 하지 못하고 다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와 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계명들의 정신을 어떻게 보면 단 두 가지로, 또 어떻게 보면 단 한 가지 계명으로 정리를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마태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냥 긍정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궁금한 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사랑을 할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이것이 사랑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로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을 지킬 때에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가 있는가?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혹은 선을 행해라, 아니면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계명들,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계명을 다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읽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계명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왕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창조주, 어떻게 하면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로운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봉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 쪽으로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번 얘기를 한 번씩 할 것입니다. 손현보라는 사람이 계셔요. 지금 김해 쪽에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청년일 때, 고등학생일 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바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 고등학생인데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아주 감사의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예배 시간마다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자기만 예수를 믿는데 그 어머니 자기 형들 보면 너무 영혼이 불쌍합니다. 저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핍박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신체가 좋으니까 그 공수부대 특공대에 뽑혀요. 그래서 훈련을 얼마나 정말 힘들게 받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는데 공수부대 그 훈련병들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병이 나와가지고 저 교회 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어머니가 또 나와서 교회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이거 교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번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아주 제가 이제 오늘 죽으려고 좀 환장하는 모양이라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안 되니까 그냥 냅다 교회로 가
새끼가 돼가지고 그때 생각이 너무 힘들어요. 그대로 사람들이 다 제가 이제 다음 주일은 교회 안 가요. 그만큼 얻어 터졌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겠지. 제가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갔어요. 갔다 와서 또 안주를 또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6개월 동안 참 맞아가면서 주일날 예배에 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죽기 몇 더 하겠냐? 그래, 나는 예배 드리다가 맞아서 죽어도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이 세상을 하게 하는 굳은 결심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6개월째 되는 날에 제일 높은 장교원이 너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이삭이 아무개도 저거 교회 다니고 저 내부 반장은 제도 교회 다니고 했는데 군대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제 술도 잘 마시고 그런데 너 진짜 크리스찬이다. 너는 앞으로 주일날 자유다. 예배 드리라고. 그 제일 대장이 와서 자유를 줬다. 그래서 신바람이 나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로 자기 밑에 신참들 후임들로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공수부대 내무반 안에 내무 반장 한 사람 빼고 다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다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마지막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그 내무 반장이 좀 도장이 갔더니 야 사실은 나도 시골에서는 군대 오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와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다. 근데 네가 와서 후임병이 막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죄책감도 들고 또 얄밉기도 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이 괴롭혔는데 참 죄송하다. 이러면서 나도 교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묻더래. 그러니까 물어보러 반가워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가십시다 해서 내부 반장까지 나와서 1년 만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핍박받으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 내부반의 100% 장병들이 그 부대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 그렇게 두드려가면서 교회 같은 이유는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성령의 인재가 차면서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소망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에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모진배를 맞으면서도 예배자로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간다고 막 두들겨 펴면요, 이를 깨물고 막, 우리도 막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에 나올 것이고,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빠진다고 맞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교회를 가라. 가는데 바쁠 때는 한 번씩 빠지고 피곤할 때도 빠지고 놀러 갈 때도 빠지고 세상 일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뭐 가든지 뭐 사탄이 전략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막 핍박이 오고 순교자가 막 생겨나면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지금처럼 교회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지금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편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민 생활에 예배가 없어서 어떻게 살까? 내가 와서 찬송하면서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답답한 것들이 주님께 나아지고 정말 해결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부족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굳은 믿음 위에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이민 생활과 이 죽음과 죄악과 불확실성과 문제를 안고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든지 가정에서 드린 예배든지 어떤 예배든지 간에 예배에 힘쓰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한번 보셔요. 나는 이 말씀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요 예배 드리라는 말씀 앞에 11장 끝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으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버리셨어요. 지난 2000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나라도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하면서 불불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이스라엘을 2000년간 버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거부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악 돌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한다 너희들로부터 예배하고 예배자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시는데 양식으로 꼭 삼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배의 계명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이것이요. 시작. 둘째는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몸과 같이. 참 쉽습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나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교회 오신 그 옷차림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봤더니 신발을 아주 탁탁한 털신 같은 거, 하얀 탁탁한 신발을 신고 오셨어요. 그리고 바지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얇은 바지가 아니고 손바지 같은 두꺼운 바지를 입고 오셨다. 그리고 안에도 이 세타도 아주 털 세타 입으시고 바깥에도 아주 두꺼운 그런 파카나 무슨 외투를 입고 오시고 마무리는 모자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고 오셨다. 그래서 카나다에 수십 년씩
하루씩 살아가시는 그 내공이 옷차림에서 저렇게 보이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추우면 우리가 옷을 입히잖아요. 배고프면 음식을 먹이잖아요. 피곤하면 쉬게 하잖아요. 내 몸이 필요로 할 때에 내 몸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뭐 사랑은 뭐 무엇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몸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것처럼 내 이웃의 필요를 찾아서 내가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협곡으로 된 바위 골짜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지나가면 정말 강도가 딱 숨어 있다가 습격하기 좋은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강도 만나는 사람들 다 뭐 바쁘다 그러고 뒤에 가고 뭐 다 오래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다 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치료해줬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살려줬습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읽어보셔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관심을 내어주고 정말 내가 가는 걸음을 멈추고 오늘 들여서라도 그들의 위험에서 건져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LA 있을 때 보면 병원 이름이 그 사마리탄 하스피털이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병원 지나갈 때마다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어느날 병들고 어느날 가난하고 어느날 굶주린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치료를 해주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그 병원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강도 만나가지고 돈 뺏기고 정말 상처받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나서 피 흘려야만이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도를 당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강도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마귀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정욕과 이 세계 악독과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점점 지옥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살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아무도 정말 구세주를 소개하지 않아요. 아무도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요. 다 피해서 갑니다. 다 바쁘다고 지나갑니다. 바로 이때에 달아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이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와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그 사마리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죄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무실론에서 하나님으로, 무의미에서 목적과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의미에게로 옮겨놓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관심과 사랑을 드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행치 않으면 제사장, 레위, 주님 오실 때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감정을 좀 몇 가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베리아의 핀란드 사람들이 석유 같은 거 시추공사를 하다가 땅속에 한 20km 타고 들어갔을 때에 갑자기 온도가 화씨 한 2000도로 팍 치솟아 올라가는 땅 밑에서, 그래서 이 시추 파이프가 무슨 용암을 건드렸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추 파이프 사이로 마이크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용암에서 나는 소리인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랬는데 거기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뜨거운 불에서 으아 하는 막 그런 소리가 그 마이크에서 녹음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핀란드 신문에다가 제보를 했어요. 자연생활하기에는 그게 땅속에 있는 지옥이라고 음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신문에 그 사람 얼굴, 그때 녹음한 그 녹음 테이프, 그리고는 이 사람은 그러고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셔. 시베리아의 지옥 소리, 그리고 한 2분 동안 하늘에 정말 사람 소리가 뜨거운 물에서 비명지는 소리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나쁜 말로 합성한 건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지옥의 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지옥은 그보다 더 뜨겁고 더 괴롭고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에요. 누가 나는가? 예수가 믿는 사람. 누가 나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나는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전도하지 않고 교회로 한 번도 인도하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그대로 죽어서 죄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전도합시다.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전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즌이 전도하기 제일 좋은 시즌입니다. 제가 주중에 몇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봤습니다. 역시 전도가 있었어요. 성탄절 예수님 생각합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들도 성탄절은 교회를 생각하고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를 추억합니다. 근데
그 교회로 성탄절날 초청하는 것을 격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가 좋은 사마리아인 되는 날로 정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생각나게 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전도의 날로 우리 총력을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마찬가지 사람들이요, 새해가 되면 결심합니다. 지난해에는 내가 이런 잘못돼 있고 참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못했지만은 새해에는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좀 새롭게 살아가야지 하는 결심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믿는 사람도 합니다. 우리가요, 이따가 낙심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렇게 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집사님 아니면 친구야, 새해에는 하나님을 같이 믿자.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지 않나? 하나님 안에 영생 복락이 약속되어 있지 않나? 우리가 살아봤자 세상에는 다 바람같이 지나가고 불리는 거잖아. 생명, 하나님, 사랑, 진리, 믿음, 이 성경의 한번 열매들을 이 새해에 같이 시작해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성탄절, 소구영신, 새해, 특별기도, 신년주의를 맞이하는 전도의 황금 시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이 전도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챌린지 하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감사하고 구원하고 축복받는 놀라운 일이 연말연시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보셨잖아요. 제가 전도사할 때 우리 나이 때 교회 앞을 지나다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교회 오라 그랬는데 그 길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대학교로 가고 결혼해서 항상 지금 세월이 30년 흘렀어요. 그런데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전도사님 너무 고마워. 어디 계시지? 그러다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우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재밌게 이메일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상관하게 하는 것은 내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과 고마움과 인생의 새로움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 행복으로 무의미에서 의미와 목적으로 가게 하는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영적인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성탄절을 위해서, 언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전도 대상을 전환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화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술탄 뽑아가지고 던지면요, 폭발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폭발 자체가 폭발력과 파괴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 새 인생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영혼을 쪼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세요.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능력을 믿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소년복 그 학생이요, 그 공수부대 예배잖아요. 신학교에 갔어요. 고신 신학교에 가서 전도서가 됐어요. 김해하고 그 부산 그 경계선에 대해서 그린벨트 시골 교회에 30년 되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럴 때에 그 전도사님이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시골 교회
왜 30년 이 인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연말에 100명을 목표로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원하시는지 10월에 우리 동네 사람 다 모아도 10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100명을 채웁니까? 그 여기 그린벨트에 교회 옆에 3km 안에 사는 사람도 없는데 걸어서 누가 여기 안 됩니까? 해보지도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 아니 안 되는 거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를 합시다. 그리고 된다고 믿고 기도하고 해봅시다 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1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 힘을 내가지고 몇 달인가 이번에는 300명 합시다 이랬는데 근데 또 안 된다 근데 했는데 또 300명 온 거예요. 그날은 1000명을 합시다 했는데 또 안 된다 했는데 967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혼을 구원받아야 많은 사람이 있고